지난 2015년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에 기후변화로 인한 아주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카타 사막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매우 건조한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얼마나 건조한 지역이냐면 적어도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지난 500년간 비가 내린 기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2015년 무려 12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졌고 과학자들은 이것을 기후변화로 인한 슈퍼 엘니뇨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00년 만에 사막에 내린 이 폭우로 인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엄청난 광경이 바로 이 아카타 사막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비가 내리고 난 후 이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아카타 사막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뿌연 모래바람만 불어대던 삭막했던 사막이 이 비로 인하여 이렇게 화려한 꽃밭으로 바뀌자 사람들은 이곳을 꽃피는 사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땅에는 사실 이렇게 생명을 간직한 채 비를 간절히 기다렸던 씨앗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이런 경우를 이 교회에 출입하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이 교회를 출입하시는 분들, 또 복음을 접하시는 분들은 마치 이 아카타 사막처럼 메마른 모습으로 이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 신앙을 하는 이 배우자나 혹은 이 지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분들 중에서는 이 신앙을 조롱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현재 이 교회 안에는 과거에 그와 같이 신앙에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분들이 지금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매번 이 아카타 사막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자신이 신앙에 있어서는 무신론자 혹은 뭐 그렇게 극단적은 아니더라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이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한 번에 돌연에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 동물과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들었던 절대 믿지 말아야 할 3대 거짓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3대 거짓말이란 혼기에 찬 사람들이 나는 혼자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지고 파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늙으면 죽어야지 하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진짜 웃으라고 하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농담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이 절대 농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생명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누군가를 협박할 때 가장 무서운 말이 너 죽을래? 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사람은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신의 영역을 위협할 만큼 발전했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실상 오늘날 과학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이 생명을 지켜줄 만한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인류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철저히 무너지는지를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런 사고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노환으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이 허무한 삶을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90편 10절에서는 강건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것도 신속히 지나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찌 보면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 너무 비극적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적나라하게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인체를 냉동 보존하는 기술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인체를 냉동시키는 이 기술에 성공하였고, 중국 산둥성 인펑에는 아예 생명연구소라고 하는 기업이 들어서서 신체를 냉동 보관할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첫날, 이 신청이 시작한 첫날에만 무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날 60명의 사람들이 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인체 냉동 보존 산업이란 쉽게 말해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체를 냉동 보관하는 것인데요. 왜 이런 같은 냉동 보존을 하냐면 의술이 더 발달한 미래에 그들을 다시 소생시켜서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냉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이 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냉동 작업은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직후 수십 분 이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들 연구소는 훗날 이 의뢰인들을 해동한 뒤 죽은 뇌를 되살리고 장기 일부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냉동 보존된 인간들을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냉동한 인체를 안전하게 해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물론 안전하게 사람의 인체를 해동한다고 해도 이미 죽어있는 육신을 다시 살리지 않는다면 치료 기술이 있다고 해도 치료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실 이 산업이 실제로 성공할 확률은 0%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냉동 보존 산업은 가장 전망이 높은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근원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33살, 그 중에서도 고작 3년 반의 짧은 활동을 이 땅에서 하셨지만 인류 역사에 누구도 하시지 못한 일, 즉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적어도 3번 이상 보여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아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지 3일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기록은 성경의 가장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이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직접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기록한 그들의 증거의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뿐인 우리들의 생명을,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를, 영원히 간직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그 유일한 해결책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메마른 마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단비가 폭포처럼 내려 잃어버렸던 그 소망의 생명의 꽃들이 다시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이 바라는 바로 그것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